어저께 참 늦게까지 아이들이 자지를 않아서 조금 졸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인생의 홍해에서 주신 말씀, 자, 인생의 홍해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니까는 600 마병들이 지금 자기네들을 죽이러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을 보니까는 지금 홍해 바다로 뚫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친 곳을 보면은 바닷가와 그 믹돌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믹돌이라는 것은 망대인데, 쉽게 말하면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전망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망대를 보면은 멀리서 쭉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하고 망대 사이까지 쭉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잘 보이는 곳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마병들이 지금 애굽의 마병들이 지금 자기네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에 참 접하게 됩니다. 5살짜리 우리 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다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우리 친구들 보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다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못되게 구는, 위협하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살다 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중고등학교 사춘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고3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 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청년들은 요즘 너무 진로가 잘 안 잡히지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 인생길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장년들 보면서도 참 아픔이 있지요.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도 계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또 승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는 장로님께서 참 힘들다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석 달만 있으면 아마 부도가 날 것 같다고,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참 부도가 나신 것 같아요. 참 힘든 상황이지요.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외로우시지요. 인생 사시면서 홀로 되신 분들은 많이 외로우실 것이고, 그리고 건강, 이 건강이 어떻게 좀 갈 수가 있을까? 허리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 자녀들에게는 말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아픈데 이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다 아이부터 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까지 다 살아가시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홍해에 여러분들 놓이게 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홍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선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그 문맥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라. 인생의 홍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귀를 열어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심히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네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귀를 열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생기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들이 생기느냐? 울분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우연히 그 기독신문을 보다가 참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용인데 그 아들이 명덕 외고와 연세대 의대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2016년 4월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29살의 아들이 2016년 12월 14일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20일 이상 뇌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외고를 나오고 연세대 의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수재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또 아들을 보면서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2017년 새해를 맞은 아들은 이 땅에 딱 3일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2017년 1월 6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득이 서울 수정 성결교회 장로님하고 임소영 권사를 만났습니다. 눈물이 마른 듯합니다. 영정사진 속엔 정복차림의 아들 이용민 중위가 있었습니다. 임소연 권사님은 지난 20일간 중환자실에서 매일 30분씩 아들을 면회할 때마다 아들 엄마가 왔다. 오늘도 잘 견뎌주렴 하고 인사를 했다면서 육신의 부모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용민이가 30살은 꼭 채우고 갔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흐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원망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로 힘들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왜냐하면 아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그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 원망은 당연했지요. 지금 마음 가운데에 지금 마병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라는 것은 말씀대로 침묵하다. 너희는 침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길을 열게 되면은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그 14장 앞부분에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광야에서 바로가 생각하기를 광야에 갇힌 바 되었기 때문에 치러 가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망칠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 가운데에 홍해 앞으로 지금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심히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 잠시 내려놓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된다면은 이런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전략과 전술을 지금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을 돌아라, 그냥 성을 돌아라 라고 그냥 알려주셨어요. 참 이게 답답하지요. 그 전쟁의 전술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단지 요거만 알려주셨습니다. 대신 그 또 하나 이제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들고 나가되 침묵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내면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아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 소리밖에 듣지를 못하지요. 원망의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듣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에게 늘 얘기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침묵 정진하라, 침묵 정진하라,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인생의 홍해 앞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귀를 열어서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춘기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그 시기입니다. 인생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핸드폰 들고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기쁘지 않지요.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차분하게 듣고 처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듣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은 신앙이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 잘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은 성경 말씀 보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시고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시고 아는 어르신들 찾아가셔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서 하늘복의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여러분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주목하다, 주시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 이면에 그 뒷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그 우리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구약에서의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그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도움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었으면은 이제는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눈을 떠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지금 우리를 막고서 있습니다. 좌우로는 지금 이렇게 사방이 절벽으로 닫혀져 있고 지금 자신들의 죽음을, 지금 조금 있으면 자신들이 죽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그 민족이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이제 성을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한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도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환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못 보고 있지요. 사환은 지금 육안에 있는 그 아람 군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만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원망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군에 있을 때 처음 보직받은 게 관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 이렇게 관제하는 그 이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관들이 이제 저희를 가르치죠. 관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조심해라. 그것이 바로 버티고다라는 겁니다. 이 버티고는 착시 현상인데 그 비행기를 이제 기동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귀에 있는 평행 감각이 이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땅이고 어느 게 하늘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해상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그 고기 잡는 이렇게 어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별빛처럼 착각이 들고 이제 이 조종사들이 잘못해가지고 고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바다가 이제 하늘인 줄 알고 고도를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버티고라 그러는데 그 우리 이제 항공기 사고 중에 거의 2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버티고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스탑시키지요. 관제사는 지금 저기 바다로 쳐받고 있으니까 멈추세요 이야기해도 이 조종사들은 자기가 가진 그 경험으로 아니다라고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고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계기판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관제사의 말을 듣고 계기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제사의 말을 듣고 계기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은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죽음의 길로 가지요. 그랬을 때 지금 버티고 현상이다.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 조종사들에게 여러분들 경험을 내려놓고 계기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착시 현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지요. 이런 경험 속에서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위험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때에 인생의 홍해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눈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홍해 바다일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여러분들이 행하느냐 행하시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도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내면 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의 홍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사르밧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가가지고 저기 먹을 것 좀 갖고 오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물과 먹을 것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밀가루 여기에 가루 한 거 좀 있다.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동안 이 사르밧 여인이 음식이 많아가지고 배불리 떡떡 먹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거 조금 남아서 요거 먹고 죽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지요. 아끼고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조금 더 아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엘리야가 그거 내놔라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말고 그냥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봉사 좀 하세요. 여러분들 주방 봉사도 하고 바닥 공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봉사 좀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와가지고 목사님 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저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저는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그 사르밧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 행하지 않으면 아무 결론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내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 상황 먼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계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럴 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믿음이 부족하여 무너지게 되면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용민 성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 바람대로 2017년에 30살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3일간 이 땅에 더 머물다가 그리고 그 나머지 4일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의 희망을 줬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심장과 간, 췌장, 신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인이다 보니까 간이 굉장히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각종 조직과 뼈 그리고 신체 조직 34종이 또 기증되었고 대퇴골 뼈 한 종만으로도 이렇게 작은 뼈를 만들어 가지고 150명을 치료할 수 있게끔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득기 장로님은 15시간 걸친 그 자녀의 그 장기 척추라는 그 시간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앞에 자녀의 영혼이 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신체 일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떠나니 자기 것을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것에 장로님은 참 마음에 위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SNS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민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 이제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거라 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픔, 그 어머니의 슬픔 다 이겨냈지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 그 장로님의 신앙을 보면서 이 뒷면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홍해로 주시고 그을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지요. 그 애굽 그 병거들을 다 물로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들 홍해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단지 그 사건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홍해 사건 이면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홍해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잘못된 유혹이 와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할 때 이것을 딱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진로와 학업이 막혀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올 때도 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은밀히 짓는 죄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모든 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0년 인생의 홍해길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일이라는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TV에 보면 다큐 3일 그래서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2007년도부터 지금 쭉 방영되는 건데 2017년도에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특집으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만났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역추적해서 이제 보는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이 이겨내고 이제 잘 된 그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이 영상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쓰린 마음이 있을지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이 함께 있다면 오늘 그 본 영상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잠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년 후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내 진로는 막혀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나는 쓸모없다고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어 갔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가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10년 후의 삶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주변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설령 이 사람들처럼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거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은 공허한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딱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다시 한번 쭉 보게 되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끝내고 딱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중요한 걸 놓쳤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 질문을 제가 놓쳤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왜 인도해 가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지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불행한 마음이 들거나 낙심되는 마음이 들거나 자신감이 없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안 좋지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려주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끝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에 올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은 바로 경외하는 신앙인데, 그 경외하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언젠가는 떠나시겠지요. 생명의 연수가 다하면 떠나게 됩니다. 이미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직은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모님이 아직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건 있어요. 이제 계속 나이가 드시면 언젠가 떠나가시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탁 들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인데,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드는 그 신앙의 끝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가장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 이면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간의 관계를 주심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영역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부모님은 더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부모님의 눈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 있겠구나 이 마음 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정리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위기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우심을 받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 연수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